3월 14일 사순절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구성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사죄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을 장대에 매다는 방식을 요청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수행하자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군데를 인용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다양한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불뱀이 하나님이 보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뱀을 보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냥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지나다가 특별히 뱀이 많은 지역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뱀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너희를 향한 형벌이다라고 얼굴에 써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형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뱀을 내려서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 잘못에 스스로 캥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죠. 어떤 실수나 실패나 불행을 경험할 때 내가 했던 그 지난 일에 의한 결과로 이러한 불행이 이루어졌구나 귀결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그 결과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만큼 자기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이 인과관계가 없어도 무관한 문제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여정이 너무 거친 광야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장 4절부터인데 그 앞구절의 내용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 걸렸는데 천천히 그 과정의 여정 때문에 40년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탐을 보내죠. 바란 광야에서 가네스라는 지역에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큰 적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며 스스로 가나안 땅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죠. 그리고 다시 광야길로 되돌아가서 유턴하는 꼴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탐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리고 21장의 앞부분인 20장이 유념할 만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이기도 했지만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지도자이기도 했던 이 두 사람이 가까운 시일 안에 사망한 것입니다. 비슷한 지역입니다. 미리암이 가데스라는 지역, 정탐꾼을 보낸 그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죽었고 조금 북쪽에 있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요 사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에서 그것을 거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호르산 지역에서 에돔은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가는 순조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홍해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동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거친 광야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회하기 전에 아론이 죽고 나서 전쟁도 한번 치릅니다. 호르산에 있는 동안에 그 지역의 북쪽에 있는 네겝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무찌르긴 했지만 이 전쟁에서 어떤 승전보를 느끼는 쾌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살아남았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하면 미리암 죽었죠. 에돔으로 가는 길 막혔죠. 게다가 아론도 죽었죠. 전쟁도 났죠. 굉장히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우회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북쪽으로 가는 험한 길을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험합니다. 불만이 많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이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었겠죠. 본인들도 불만을 표출하면서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과하긴 뭐가 어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하는, 즉 본인들의 불평, 불만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좀 찔렸겠죠. 근데 하필 거기서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스스로 느낄 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한 각성과 반성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이 꼭 너네 나한테 불평해서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고 불뱀을 보낸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전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재미있는 과정은 모세가 이 재앙에서부터 구해내기를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뱀을 본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처방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독특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회자되기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재밌게 생각을 하셨을 테고 유념하셨을 테고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를 살아나기 위해서 한 하나의 예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측면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뱀을 본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실천했으니 그것으로 형벌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지만 과연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길래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이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또 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뒷부분에서 빛과 어둠의 비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와 나아가지 않는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와 모세의 뱀과 그대로 대입하여서 생각해 보자면 모세의 뱀을 바라보는 자,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이 모든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어둠에 거하는 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으로 이 부분을 비유해서 해석하면 한 가지 오류가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가 빛으로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더러워서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우리가 모세의 시절에 뱀을 물린 상황에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것, 이런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떳떳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알고 비참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어둠에 거하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어둠입니다. 행위가 깨끗하냐 아니냐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아니냐가 빛으로 나아가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죄가 없고 순결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도 그러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어린 마음에도 감흥이 있더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뭔가 이렇게 뭉클한 부분을 제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동시에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를 왜 교회에다가 걸어놓을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서운 형벌을 왜 교회의 대표로 교회 위에다가 걸어놓느냐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을 한번 이 뱀에다가 연결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지금 어떠한 입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일단 사람을 죽입니다. 독이 있는 뱀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어떻게 상징이 됐죠? 하나님의 형벌, 불순종과 불평에 의한, 죄에 의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이것이 표면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높이 들면 그게 우리한테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뱀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쳐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며 또는 뱀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서 저 뱀이 우리를 죽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뱀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상과 내 마음은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형상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높이 들어 올려지면 올려질수록 그 형상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상에 의해서 동원된 내 깨달음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쳐들어 올립니까? 그것을 쳐들어 올릴 때 우리는 형벌, 형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에다가 예수님을 달았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악독함이 예수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정말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높이 올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꼭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계속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을 상기시킨 것처럼 저희도 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은 이 점을 높이 들어 다시 명심하고 상기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가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 나눈 중에서는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불뱀이라고 나오는데 또 노뱀이라고도 나오고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잘 분석할 수는 없지만 단어만 이렇게 인터넷 성경에서 비교해보면 불뱀이라는 것은 독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불뱀입니다. 그리고 노뱀은 뱀을 노수로 만들었다. 불뱀은 기능적인 특성을 말하고 노뱀은 재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뱀을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라고 했는데 노수로 뱀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고지식하게 보면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어서요. 형상을 불뱀에 맞춰서 만들라고 얘기는 하셨을지 몰라도 노수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재료를 지정하진 않으셨는데 근데 이 불뱀을 만들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특이한 점은 불을 만들라, 뱀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뱀이라고 당연히 알 수 있는 단어긴 하지만 불을 만들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 점이 조금 독특하긴 했지만 아주 크게 유념할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어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3일부터 28일 차입니다. 남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 계속 예수님의 삶, 특별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봄이 찾아오니까 더더욱 이 사순절의 본질에 가깝게 봄의 변화를 만끽하며 사순절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